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고마운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쌓인 상처와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식사 중에도 문득문득 떠올라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할수록 나를 해친다 고 하셨지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의 진실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모함하고 헐뜯는 말을 퍼뜨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저입니다, 부처님. 바로 그것이다. 미움은 그 대상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 대화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상황이 아닐까요?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이웃이나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할 때,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미움의 감정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불타는 숯을 맨손으로 집어서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그 숯이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손이 타버리는 것처럼 미움의 감정은 상대방을 해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편안히 자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이 쓰려서 밥맛을 잃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스승을 모독하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매일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잘되고 저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너에게 분노와 미움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분노와 미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제 너의 것이 되어 너를 괴롭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독을 우리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낼 때
그 화는 자식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속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모르고 지내는데 시어머니만 혼자 소가리를 하며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뒷담화를 한다고 분개할 때도 그 이웃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만 잠 못 이루며 뒤척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미움은 미움으로써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그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비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시기하는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 앞에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바라문이 지치도록 욕을 한 후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물론입니다. 만약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것은 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욕설과 분노를 선물로 주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모두 그대의 것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악한 감정이나 행동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무시할 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더욱 답답해지고 표현하자니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반대로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했을 때 즉시 화를 내거나 상처받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관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차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날 일이 생겨도 그 화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 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물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진흙을 넣으면 물이 탁해진다. 하지만 그 물을 그대로 두면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이와 같다. 미움이나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연히 가라앉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진흙탕을 계속 젓가락으로 휘젓듯이 미움의 감정을 계속 되새기며 키워나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그 일을 되새기며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자꾸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현재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의 미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머리가 아픈지, 속이 쓰린지, 이렇게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이 미움이 과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괴롭히고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웃과 20년째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만 봐도 화가 납니다. 제가 먼저 화해하자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20년 동안 행복했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떠했을까? 글쎄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받는가? 노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큰 손해를 받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20년 동안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살았다. 그 열쇠는 그대 손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노와 미움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것으로 원수를 때려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숯이 원수에게 닿기도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움도 이와 같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해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뜨거운 숯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중 하나는 자해명상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비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자비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상관을 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황도, 그리고 내 안의 미움의 감정도 모두 변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그때는 천지가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미움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놓는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무시하거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움의 감정이 아닌 지혜로운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복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에는 오직 자비만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미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비로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미움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괴롭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뜨거운 숯을 놓아버리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손을 더 이상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하루의 고요한 힘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조용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